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명령 그리고 위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나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또한 열지 않았을 때 그 안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끈기이고 기도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막내를 보게 되면 우리 막내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끈질김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또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항상 마지막까지 외치고 애원합니다. 아빠 먹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꼭 보면 안 될까? 아빠 내가 못 먹어서 잠이 안 와. 이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돼, 들어줄 수 없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오히려 나의 욕심이 그 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더 좋은 길을 점점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철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유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오히려 그 기도보다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결국 기도해도 나의 기도보다도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고 찾으라, 이 세 가지는 삼중으로 반복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면, 육체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드디어 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피 맺히고 억울한 원한의 삶에 버무려진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갔던 기도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결국 그 기도가 땅에 쏟아놓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까지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전례가 없는 부흥과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바로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웠던 1세대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꽃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만지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있지만 걱정 속에서도 그동안 1세대, 2세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결국 다시금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그 은혜와 기도의 내용들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기도만 하다가 이 땅을 마칠 수가 있겠다라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열매를 꽃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는 성도답게 살 수 없어요. 교회는 기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이이다. 아멘.